5월은 무슨 달일까요? 6월 달은 중요한 날이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현충일도 있군요.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 6월 달에 또 하나 중요한 날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날은 6월 마지막 주에 우리 교회 34주년 창립 기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또 임직식도 하는데, 우리가 지금 가정의 달이죠. 또 나라를 6월 3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또 임직식 넣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세 공동체를 한번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이 있을까 했더니 오늘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공동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공동체는 나라입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아멘. 여기에 두 나라가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나오고, 두 번째는 유다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인데 왜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질까 하는데, 이 당시 때는 우리나라와 지금 상황이 같아요. 뭐냐면 우리는 이제 남한이고 북한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분단 국가처럼 이 당시 때도 유다는 남쪽이었어요. 남유다고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이 바로 지금 아사가 왕으로 세워질 때, 북이스라엘은 누가 왕이었냐면 9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몇 년이나 지금 통치하고 있었냐면 몇 년일까요? 20년 동안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20년 동안 통치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20년만 통치한 게 아니라 2년 더 해가지고 그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더 놀라는 거는 오늘 남유다의 왕이 된 아사는 더 오랫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몇 년 동안 다스렸대요? 41년 동안 남유다에 아사가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엄청 오래 다스렸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올해도 참 다스렸는데 오래 다스린 게 참으로 중요할까 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봤더니 어떻게 다스렸나, 이거를 한번 봐야겠더라고요. 그랬더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여로보암 왕은요, 22년 동안 열심히 한 게 있습니다.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섬겼는데, 나라 살리겠다고 한 게 뭐냐면 열심히 우상을 만들었어요. 북이스라엘 이곳저곳에 우상을 만들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또 반대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사 왕은요, 아사 왕 조상들이 우상을 너무 많이 세웠는데 아사 왕은 그 조상들이 만든 우상을 다 제거해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아멘. 바라기는 이 대한민국 땅에 모든 우상이 다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아사 왕이 이렇게 우상을 없앨 수 있었을까요? 11절에서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누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그래서 우리 아예 공식적으로 여호와 앞에라는 단어로 만든 찬양단이 있죠. 무슨 찬양팀일까요? 우리 찬양 예배 때 원래 섬기는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사왕은 뭐를 신경 썼냐면 사람을 신경 쓰기보다 하나님을 신경 썼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처음에는 열심히 섬겨요. 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열심히 또 순종도 하고 할 수 있어요. 1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10년 하는 거 쉽지만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아사의 마음이 여호와 앞에 온전했는데 얼마나 온전했냐면 14절에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마음이 온전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소망이 있냐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시간 우리 모습이 온전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보면 온전해 보일까요? 온전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면 미국도 온전할까요? 미국도 온전하지 않아요. 이 땅에 온전한 나라는 없고요, 또 온전히 완벽하게 통치할 지도자도 이 땅에는 없다라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실 그거 하나 믿고 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바로 이렇게 정직하게 행하게 됩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마음속에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요, 우상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 지도자로 쓰고 한 공동체의 리더로 쓰면 그 공동체는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잘못 지도해서가 아니라 우상이 있는 곳에는 고통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이 있으면 따라오는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세 가지 영이 따라오는데요, 선교사님들이 아예 전 세계에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이 각 나라마다 이렇게 사역하면서 각 나라마다 역사하는 영이 있다라고 하면서 정리한 걸 제가 책으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자, 우리 옆에 나라 일본 어떤 영이 역사하는 것 같습니까? 네, 일본 하면 음란의 영이 역사를 한대요. 자, 저희 위에 있는 나라 중국은 어떤 영이 역사하는 것 같습니까? 탐욕의 영이 역사하는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이 보시기에. 그리고 대한민국은 어떤 영이 역사하는 것 같을까요? 분열의 영이 역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상이 있는 그 자리에는 원수마귀가 우상을 섬기는 그 죄를 보고 미혹의 영도 보내고 분열의 영도 보내고 또 음란의 영, 또한 그 모든 악한 영을 보내서 서로 다 산산조각 내고 깨트리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상은 고통을 주는데요,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고통을 하게 하냐면 우상이 있는 만큼 염려가 따라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돈이 우상이 되면 뭐에 대한 염려가 끊이지 않냐면요, 돈에 대한 염려가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없어가지고 염려가 너무 많아서 돈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정말 돈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염려가 사라졌겠죠?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돈이 필요해서 돈을 줬더니 여전히 돈이 우상이니까 이 돈이 또 언젠가 사라질 거라는 염려가 또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여전히 기도 응답은 받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고 돈이 우상이 되니까 돈에 대한 염려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가족이 우상이 되면 가족에 대한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자, 부부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때 아기 낳기 전에 또 나름 걱정이 되겠죠. 아기를 낳고 이제 키우기 시작을 해요. 또 걱정이 되겠죠. 키우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요. 초등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이제 부모님을 서서히 떠나요. 초등학교에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될 텐데, 좋은 친구 만나야 될 텐데,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안 될 텐데 염려를 하게 돼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제 초등학생인데 얘가 군대 가면 어떡하나,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도 혹시 있다면 그 자녀가 죄송하지만 우상일 가능성이 조금 있으십니다. 네. 그렇게 우상은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 염려 속에 항상 두렵고 힘들게 만드는 고통을 줍니다. 또 우상에는요, 세 번째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거짓이 따라와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원하는 그 우상 성취하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사용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기독교도 교회에서도 또 교계에서도 어떤 일을 이뤄갈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어떤 일을 또 사업을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사업을 한다고 해요. 그것은 분명히 100%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 살리고 가정 살리고 내 자신 살리려고 어떤 각자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뤄가는 과정도 목적만 하나님 뜻에 맞으면 안 되고 그것을 이뤄가는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도 주님 보시기에 정결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목적은 깨끗한데 그것을 이뤄가는 모든 과정이 욕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욕심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세상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고요. 누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냐면 우리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빨리 깨닫는 데서부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누구의 문제일까요? 자, 나라의 문제 누구의 문제일까요? 나라의 지도자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여러 환경 속에 이런저런 또 이해관계 때문에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문제는요, 우리 크리스찬한테 있다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뭐 거기는 진리의 말씀 따라가는 그런 환경이 아니니까 뭐 소망을 찾을 수가 없죠. 그래도 그 중에 진리의 말씀대로 성품이 있고 올곧게 쓰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 통해서 또 세워지기는 하는데요. 그러면 소망은 어디에 있냐면 교회에 소망이 있을까요? 보통 이러면 아멘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리플레이로 해가지고, 자, 세상에는 소망이 없죠. 그러면 교회에는 소망이 있을까요? 네. 근데 교회 건물 어떤 우리 모인 우리 사람들한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 그 원리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이 교회가 어떤 공동체냐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죠. 우리나라의 문제, 세상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 해결하셨다면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어떤 세상 윤리, 어떤 행사, 이벤트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들면 건물이 어떻든 사람이 많든 적든 돈이 많든 적든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고 있는 그 공동체, 그 교회 때문에 나라가 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 볼 때 나라의 문제가 펑펑 터지잖아요. 또 우리 주위에 가정의 문제가 있고 여러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답은 진짜 아주 간단한 거예요. 뭐부터 시작하는 거냐면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깨어 있는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전심으로 섬기기보다 적당히 물질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 사업을 하시는 분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사업을 힘써야 되는 게 물질의 축복을 받고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는 길인데요, 그 목적은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내야 될 세금을 적당히 가려서 거짓으로 낸다. 그러면 그 사업터에 하나님은 그 떼어진 세금 부분, 거짓된 부분만큼 축복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물질로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펼쳐갈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주세요. 매일같이 기도를 합니다.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매일같이 불의한 곳에 그 구멍난 전대에 돈을 아무리 넣고 물을 아무리 넣어도 계속 새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정직한 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이, 회복은 주님이 하십니다. 이 나라의 문제 놓고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뭘까 한번 정말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면 정말 나라의 문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회개해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니까 답을 좀 알고 싶은데 답을 알려줘야 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답을 때로는 못 알려주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모든 우상들이 내려지는 건데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 나라의 교회 크리스찬들이 우상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무너진 이 나라의 경제 부분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기 시작을 합니다. 무너진 교육계의 교육이 동성애 괜찮다라고 가르치기 시작을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회개하고 주님 전심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각오하고 말씀도 또 그렇게 전해지고 그렇게 듣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기도하는 교사들이 세워지면 교육계는 주님 안에서 저절로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교육이 회복되면요, 이 나라의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건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공동체가 또 하나 있는데요. 오늘 가정의 달이니까 두 번째 공동체는 바로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인류 최초로 허락하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일까요? 나라일까요? 뭐일까요? 하나님이 인류 최초로 만든 공동체는 아담과 하와 가정의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 매우 중요한데 15절을 보면 아사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네, 아사가 왕이었는데 자기가 왕이기 전에 아사의 아버지가 또 왕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겠다고 뭐를 성별했냐면 은과 금과 그릇들을 성별했습니다. 네,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드리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물론 아사 왕의 아버지가 성경을 쭉 보면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게 많이 나와요. 나름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성별해서 드리는 게 또 있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아사는 또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성별해서 드리니까 그 아들 아사가 또 어떻게 섬기냐면 15절 그대로 자기가 성별한 것, 아버지가 성별한 것 플러스 자기도 하나님께 덩달아 구별해서 드려야겠다라고 하고 또 자기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는 어떤 거에 힘써야 되냐면요, 15절 말씀처럼 성별하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귀하고 값진 것을 드릴 수 있을까를 혼자 고민하다가 결혼하면 어떻게 고민하냐면 두 부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함께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크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나님의 가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혼자 할 수 있는 것보다 둘이 할 수 있는 게 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정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운전을 하면은 주로 뭐를 많이 보게 될까요? 운전하면 차에 탔으니까 앞에 차가 있죠. 그리고 오토바이가 가끔 지나가요. 그러면서 바퀴 이게 좀 살짝 이과형 사람들은 그 자동차를 보고 뭐 이렇게 공감하고 이게 아니고 이제 살짝 그런 게 있어요. 그 공과 출신 이런 분들은 타이어가 몇 개인가. 그리고 가끔 이게 번호판 보시나요? 번호판에 이제 숫자 있죠. 혹시 그러신 분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종종 빨간불이 앞에 차 있으면 숫자 보고 덧셈 뺄셈 이거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돼요. 근데 어쨌든 가정은 이런 느낌이에요. 어제도 이제 청년부 기도회 때 나눴는데 혼자 하는 것은 타이어 하나예요. 하나. 타이어 하나 가지고는 자유롭게 어디든지 좁은 데도 갈 수는 있죠. 뭐 구루마로 끌어갈 수도 있고요. 근데 타이어 두 개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오토바이더라고요. 혼자 구루마 끌고 가는 거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돼 있어요. 근데 남편과 아내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오토바이로 할 수 있는 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다가 평균 자녀 2명 낳다 생각하고 2명 나니까 타이어 바퀴가 4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오토바이보다 바퀴 4개짜리 자동차로 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플러스 타이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이제 타이어를 하면 자녀가 많을수록 또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가정을 허락하신 건 더 많이, 더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나에게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족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놓고 목적 삼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한 명 한 명 주님 앞에 올바로 쓰게 하시고, 여기서 올바로 쓰는 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가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는 거니까요. 입으로 시인한 대로 된다고 하니까 우리 지금 삶의 문제가 힘들고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또 부모님의 문제가 힘들어도 어떻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냐면, 이 자녀가 하나님 믿음으로 쓸 것은 당연하고요, 이 자녀가 믿음으로 쓰는 건 물론이요, 이 자녀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에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역사를 또 하실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해도 그 말조차 안 나오고 한숨만 나올 때가 있어요. 언제 한숨이 나냐면, 이렇게 아멘하고 집에 가자마자 자빠져 있는, 그 집에 소파에 자빠져 계신 분 한두 분씩 계시죠. 네. 가끔 그 자빠져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보면 한숨이 갑자기 퍽 나와요. 자녀가 시험 기간인데 공부는 안 하고 스마트폰을 열심히 해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 가끔 자녀의 마음을 대변해 주려고 스마트폰으로도 공부하고 있다고 그냥 위로를 삼으세요. 너 맨날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면 돼, 안 돼? 막 이렇게 화내봐야 애들이 그걸로 마음이 공부에 대해 열리지 않아요. 그냥 웃는 모습 사랑하고, 성적표가 어떤 점수여도 그냥 감사함으로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번에는 전교 꼴찌였는데 이번에는 꼴찌는 아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발전케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가 주님이 감사하니, 이런 자녀 보고 감사하니 내가 더 크게 감사할 수 있게 기도 제목 줄게. 지금 점수 갖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보냐면, 자녀를 일평생 같이 옆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항상 꼴등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자기가 볼 때 안타깝고 부족하게 보여요. 근데 그거를 내가 붙들면 붙들수록 자녀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세우시고요, 내가 못 맡기면 요셉과 같이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타의에 의해서도 끊어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잠시 잠깐 큰 슬픔으로 자녀를 떼어놓고요, 하나님이 직접 지명해서 훈련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맡겨줘도요, 귀하게 씁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가 내어놨어요. 요셉의 아버지는 억지로 내어놔줬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를 해야 되는 거냐면, 뭐 해야 될까요? 결국은 하나님께 드리기 싫으시면 그냥 고통을 당하시면서 이게 가는 것 같은데요, 맡길 수 있게 하나님이 또 위로를 해주세요.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내가 십자가에 아들 예수 못 박히게 할 때 내가 뼈를 깎는 아픔이 있었어. 너의 자녀의 지금 문제 속에 네가 힘든 것보다 내가 더 마음 아파. 근데 내가 너의 삶을 이끌었던 것처럼 너의 자녀의 삶도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갈 거니 염려하지 말라 라고 주님은 또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에 문제 있을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는 좀 괜찮았어요. 보통, 죄송한 표현이지만 보통 가정에는 아버지께서 문제가 있으신 경우가 조금 더 많잖아요. 조금 더 많은데, 오늘 말씀은 좀 어머니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좀 공평하시다.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아멘. 그의 어머니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아세라 상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13절에 보니까 혐오스럽대요. 우상은요,
진짜 더럽고 추악하고 혐오스러운 거예요. 저는 이제 아동부 할 때 설명할 때 우상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상은요, 강아지 키워보신 적 있으신 분도 있잖아요. 강아지 앞에 절하면 웃겨요, 안 웃겨요? 네, 그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강아지한테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아지님, 저를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1,000원을 주고 10,000원을 주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 1,000만 원까지 뭐 이렇게 줘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우상이 정말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피조물을 하나님을 못 보니까 아름답기 때문에 그거에 홀려서 거기를 우상처럼 섬기는 거죠. 어쨌든 아사 왕의 어머니가 마아가가 아세라상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께 성별해서 드리는데 어머니는 반대로 우상을 만드는 가정인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자, 아까 제가 서두에 우상이 있으면 3가지 영이 역사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일본의 역사하는 음란의 영, 두 번째 중국의 역사하는 탐욕의 영, 또 이 나라에서 역사하는 분열의 영. 우상이 있는 가정에도 그대로 똑같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아니면 내 자신의 마음에 순간순간 음란한 마음이 올라와요. 뭐를 점검해야 되는 거냐면요, 음란을 버려야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 음란의 영이 왜 나한테 공격해 오는지를 빨리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관계가 깨워졌지?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단절됐지?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이 예전에는 필요한 것만 사는데 왜 그렇게 남과 비교하면서 지금 자동차 바꿀 때 아닌데 왜 지금 또 바꾸자고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있지? 원인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상이 있는 곳에 욕심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자, 우상을 섬기니까요, 음란의 영이 생겨서 가정이 음란함으로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탐욕의 영이 생기니까요, 재정적으로 힘들어요. 여러분,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면 그 가정이 처음엔 사랑하더라도 재정적인 문제 앞에서 서로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인간한테는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다가 그렇게 하나 되고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겠다,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분열의 영이 역사하니 미워해요. 또 서로 다퉈요. 상처 주는 말을 해요. 그리고 하물며 원수와 같이 지내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냐면 우리 가정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일까요? 우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상이 있다는 건 아주 간단하게 점검하면 됩니다. 우상은 종류는 수천, 수만, 엄청 많아요. 근데 우상을 섬기지 않고 반대로 섬겨야 될 거는 몇 가지냐면 단 한 가지, 한 분이신 우리 주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주님을 섬기느냐, 그 외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느냐. 이 둘로 비춰보면 주님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그럼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만큼은. 아예 안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데 어느 부분에는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찔림을 주세요. 우리는 연약해서 우상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자녀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도 몰라요. 분명히 화목을 원하시는데 화목이 가정 안에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말씀 속에 성령님이 깨우쳐 줍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여호와께서 그 원수와 더불어도 화목하게 하신다고 잠언에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모습을 인격적으로 우리 믿음의 분량 따라 그때그때 하나씩 깨우쳐 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시냐면 저한테는 문제가 한 100개 정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 대학교 가야 되니까 진로 놓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전 진로의 문제가 큰 줄 알고 그걸 놓고 작정하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문제가 바로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냐면요, 우리 삶에 이 문제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허락을 꼭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시키세요. 기도를 하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 문제 놓고 내 뜻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이거 말고도 고장난 걸 하나씩 하나씩 고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난 이것만 고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데 우물에 이쪽 벽돌이 무너져 있으니 물을 아무리 채워놔도 이쪽은 벽돌이 있어도 물이 다 새어나가는 부분이 있듯이 그 부분을 먼저 해결하시고 마지막에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해결해 가시는 걸 봐요. 그렇게 해결되고 뒤돌아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이 잠시 잠깐 고통이지만 이 문제를 나한테 허락하셨구나. 이 문제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엄청나게 온전하게 거룩하게 준비되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연약해서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수천 가지 문제가 또 생기고 있고 또 생겼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우상을 섬겼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 생명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계속 진리로 이끌어 가시겠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대요. 그 사랑을 의지하고 계속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오늘 세상에 취하고 살았는데 교회 오기 전까지 나는 진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았는데 교회 오기 너무 부끄러운데 있는 모습 그대로 오니까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해. 너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 죄가 있어서 망가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지 않아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 저의 삶의 주인 되어 이끌어 주세요라고 나의 주도권을 내어놓지 않으니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교회는 왔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계속 똑같이 변화되지 않는 어떤 고질적인 게 있어요. 왜 그럴까 또 찾고 원인을 딱 찾아보니까 우상이냐 하나님이냐인데 보니까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겨왔던 순간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를 어떻게 반응하며 나가야 되냐면 전심으로 여호와 한 분만을 구해야 합니다. 여기 말씀에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 청년들은 남자친구, 여자친구들이 있기도 하고 앞으로 있을 거기도 하잖아요. 다 미래형 있을 건데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찾아오는 거야. 내가 당신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하고 남자친구가 갑자기 장미꽃을 피고 딱 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다 우리 청년들이 순수해서 안 받아봐가지고 안 받아본 척을 하는 것일 텐데요. 그 기분이 좋은데 그 형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는데 1년 365일 중에 단 하루만, 며칠이었어? 1년 중에 단 하루만 저 여자랑 좀 사랑 좀 하게 허락 좀 해달라고. 자, 청년은 결혼 전이니까 됐어, 너 나가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잖아요. 헤어질 수 있잖아요. 자, 결혼했어요. 남편이 갑자기 결혼기념일날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제 결혼하면 꽃은 안 줘요. 그 꽃을 주지 않아요. 꽃 살 돈으로 그냥 돈을 주는 게 더 사랑받는 비결이시라는 거를 아시잖아요. 그렇게 원하는 걸 주면서 제가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1년 365일 중에 하루만 다른 여자랑 사랑하게 해주세요. 자, 우리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는요 이혼 생각 별로 안 하세요. 근데 지금 TV만 봐도 이혼에 관련된 TV 프로그램도 많고 매체 하물며 이혼 보험인가 이런 드라마까지도 막 나오는 것처럼 이 세대는 그냥 이혼까지 막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루쯤은 적당히 세상과 그냥 놀게요. 근데 그 하루가요 364일 동안 하나님과 친밀함을 다 잃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상을 향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누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도록 도와주시냐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굴 보내주셨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천국 가는 날까지는 의지를 내어놓고 해야 될 건
성령님을 의지하도록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 기도하는 거, 또 때로는 순종하는 거, 또 때로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각자 성령님이 원하시는 건 다 달라요. 어떤 분은요, 그냥 일주일에 1시간 교회 예배 딱 드리면 일주일 동안 기쁨을 부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기도의 분량, 기도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지금 사명은 3시간을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해야 되는 사명을 줬다면 그것대로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각자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기름 부심이 부어져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사랑의 빛이 가정에서 활발 타오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가정에서 활발 타오르면 교회에서 그렇게 모여서 다 같이 기도할 때 교회가 하나 돼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을 통해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이끌어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또 세상 환경을 바라보지도 않고 또 때로는 우리 어떤 지도자를 또 어떤 물질을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때로는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또 그 힘들게 하는 그 영혼도 온전케 하실 분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 전심으로 바라보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